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오늘 17절부터 32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볼 말씀은 23절부터 25절까지만 23절에서 2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이 잠언서는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한편의 설교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 한 절씩 하면 7년을 넘게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주제가 막 섞여 나올 겁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주제 하나하나가 다 성령에 감동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들도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베드로전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보다는 좀 많이 이제 제가 보려고 한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래서 제목은 뭐라 하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까요?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는가?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까? 두 사람 즐거웠습니다. 다른 분은 그러면 괴로웠어요? 지루합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일일 일생이거든요. 하루가 일생이에요. 사실은 오늘 하루 즐겁다면 그 사람 일생에 좀 즐거운 게 많을 거예요. 오늘 하루 괴롭고 뭐 슬픈 일이 많았다면 뭐 일생도 아마 괴롭고 슬픈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제가 원고는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아니 사람이 오징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단편적인 질문으로 해요? 얼마나 인간이 복잡다단한데 여러 수십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뭐 단순히 그렇게 질문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면요 꼭 화난, 이 한국 문화인데요, 한국 문화인데 외국 사람 전혀 몰라도 하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완전 화난 사람 같아요. 타면 그럼 화가 났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표정이 겉으로 잘 안 드러나지요. 자, 그래서 막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인간은 뭐 정치적 동물이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인간은 유희적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동물이란 말이죠. 물론 짐승들도 놀이를 합니다만은 짐승들은 놀이는 단순해요. 그게 생존하기 위한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그러니까 새끼들이 막 이렇게 놀이하는 거 보면 적을 제압하는 거,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놀이들이지만 인간은요 끊임없이 놀이를 개발해요. 그래서 유해 동물이라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재밌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근데 재미없으면요 많이 안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텔레비전 광고는요 가장 재미있게 만듭니다. 가장 솔깃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어린애들을 1시간 2시간 꼼짝없이 붙들어 들리면 뭐만 하면 돼요? 광고만 편집해서 1시간 2시간 광고만 내보면 그 애 한두 시간 그대로 붙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광고는 굉장한 사람들의 감성들을 붙들어맬 수 있는 대단한 광고들. 거기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재미가 있거든요. 광고가 짧은 뭐 10초 20초짜리 광고가 완전 사람을 흡인한단 말이에요. 결국 재미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안 모여요. 인간은 정말 유의적 동물이 맞아요. 그래서 정치도 사실은 오락입니다. 완전 게임이에요. 정치도. 전쟁은 진짜 게임이잖아요. 장난감으로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전쟁은 실제로 총을 쏘지만 사실은 전쟁도 게임이에요.
전쟁 게임입니다. 그 전쟁 무기 팔아먹는 사람들은요, 즐기는 거예요. 어디서 한번 북한에 핵폭탄 하나 떠볼까? 시리아에 폭격하잖아요. 전쟁하는 거죠, 뭐. 게임이요. 그 사람들은 방산, 미국의 그 방위산업체 맞죠? 그 사람들 군수업자들은요, 게임이요, 전쟁이.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장의사들요, 사고 좀 안 나나 이럽니다. 대형 사고. 그래야 뭐 관도 좀 팔아먹고 수의도 좀 팔아먹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뭐예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물 업자들은요, 군수품 업자들은 전쟁도 게임이에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종교는요, 종교도 게임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종교놀이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종교놀이에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거, 이보다 더 좋은 놀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재밌는 게임이 종교놀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또 압도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재밌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지만 아무리 세상에 재밌는 거라 해도 곧 지루해져요. 실증이 나요.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유해의 동물인데 지루하면 게임을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게임을 바꿔가는 거예요. 전도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서 바로 뒤에니까요.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사람이 왜 살아가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왜 벌어요? 장가를 왜 갑니까? 결혼을 왜 해요? 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왜 가져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지루하면 재미없어요. 스포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그렇게 이러고 합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서도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전도서도 솔로몬의 전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고 희락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미친 짓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거든요. 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즐겁게 해주려고 해보니까 뭐가 없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겠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밥을 왜 먹어요? 옷을 왜 입어요? 누구 좋게 하려고?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혼을 위해서 사시구나.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 목회는 왜 합니까? 내가 즐거우려 하지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이 솔로몬 같아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다 해봤대요. 인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헛되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기쁨이며 참된 즐거움이라고 이제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즐거움이 됩니까? 지혜가 주는 그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그 지혜의 교훈과 책망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낙이 된다면 그건 생명을 얻은 의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제가 너무 많지만 그 주제가 많아도 하나하나가 한 편의 설교인데요. 이걸 한 편씩 하나씩 달라니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기관총 쏘듯이 속였습니다. 기관총 쏘듯이 두두두 기관총 쏘듯이 속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학교 가면요, 월요일 오다 금요일 내려오거든요. 금요일 내려오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멀리 신방을 왔는데 금요일 금요 이제 기도회까지 가기 시간이 빡빡하니까 이전사 당신이 설교하라 그러는 거죠. 그럼 갑자기 전화가 왔죠.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찬송하고 이제 설교실 할 때 좀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는 주로 뭐 그때 제가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파트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른 설교를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어른들이 다 이렇게 담임 목사나 어디 가고 없을 때 이제 새벽기도 한번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어른 설교잖아요. 그때 제가 사사기 설교를 했어요. 사사기의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원래 원어는 그런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래서 뭐 장애인들에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 사사기를 어떤 사람은 병신들의 행진 그렇게 나와요. 바보들의 행진. 그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약간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매였어요. 마치고 나니까요, 그 새파란 초보 전도사인데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관총 손대. 기관총 손대. 그러니까 대포를 한 방 날려야 되는데 이게 테크닉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대포를 뻥 보내. 그러니까 그것도 전도사님 한 분이요, 진짜 머리 좋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교인 600명 전화번호 다 외워버립니다. 아,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육자들 모여서 식사하면요, 또 아부한다고, 여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아부한다고, 목사님 오늘은요 세 판을 날렸습니다. 뭐 세 판 날리다, 그러니까 포탄을 세 판을 날렸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한다고요? 기관총, 기총소설하겠습니다. 왜?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자, 이제 17절을 봅시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대칭 구조죠. 훈계를 지키는 자하고 뭐하고 대칭이 되죠? 징계를 버리는 자. 그럼 훈계를 지킨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죠. 왜? 대칭 구조 보세요. 그러나 징계를 버리는다. 이 징계는 바로 훈계와 연결되잖아요. 단어를 그렇게 보세요. 훈계와 대칭되는 단어 징계. 그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훈계를 버리는 자는 뭐예요? 거룩 가는 게요. 그 거룩 간다는 말은 뭐가 또 대칭이 되죠? 생명길과 대칭되잖아요. 그럼 거룩 간다는 말은 뭐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쉽죠. 일단 문자대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보면 시편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잠언 전도서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단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아주 좀 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간다. 다르게 말하면요,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길로 간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즉 훈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 간다. 거룩 가는 것은 무슨 길로 가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징계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배척하는가 이 말이에요. 요 17절의 그 확대,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에 율법 쭉 읽어놓고 이 율법의 한 줄로 요한 게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잠언서 10장 17절 요 한 절의 말씀으로 확대한 내용을 신명기 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잠언서 오늘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같은 내용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한 절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죠? 10장 17절이에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신명기는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40년 동안 하면서 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뭐 했으세요? 줄이게 하시고 낮추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그래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똑바로 잘 알아들으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내 말을 거역하면 너희가 멸망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단디 명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었어요. 너희가 살기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택해간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간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증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테스트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훈계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로 가고, 잠언서 10장 17절로 요약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로 가고 훈계를 버리면 멸망의 길로 간다.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가고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세요? 멸망과 저주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율법을 주셨나 이 말이죠. 그럼 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 맞지요? 이게 갈라디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10장 3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된다는 것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과 의의 길로 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어제 해운대 경찰서 신우회 모임에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회장님이시니까 저를 불렀어요. 한 달 전에도 한번 갔고 어제도 한번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온 분들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인데 너 좀 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 있잖아요. 위에 계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찰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비번인데 두 사람 온 사람도 있고 근무 마치고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요, 제가 이 말씀 전했죠. 그랬더니 성경에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성경의 중심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50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 예수 믿는 기쁨, 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몇 사람은 이제 반응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눈치가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되게 힘들고 어려워서 뭐 복음을 듣고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반응이 팍팍 올 텐데, 그러니까 이 반응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기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나는 기뻤어요. 그래 마치고 나서 또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헤어지는 거야. 식사하고 1시간 동안 밥 먹는 것
제쳐놓고 막 질문 대답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저녁에 10시 반쯤 문자가 와서 잘 가셔서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 돌이 깨지는 느낌이었다고. 자기들의 신앙 형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돌이 깨지는 느낌이라고. 저는 즐거움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구약 전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의 길, 사망의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는 살기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을 못 갔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면 이건 뭐 자연히 사망과 저주의 길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예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17절 보십시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훈계를 지켜서 생명길로 가야지, 징계를 버려서 나는 멸망으로 안 가지, 이렇게 챙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제가 신명기 8장을 본 거예요. 한 신명기 8장을 줄인 게 오히려 구약 성경 전체를 줄인 게 이 잠언서예요. 한 절로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명길로 갑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답이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주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나는 나의 행위는 못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정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론이 이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예수 믿음으로 어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하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한 회의의 결론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무슨 멍에요? 율법의 멍에를 왜 처음 예수를 믿고 온 저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매지 못한 멍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 저들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훈계를 지금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10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을 이 잠언 10장 10절 한 절을 가지고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딴 것들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니까 저는 어제 막 기쁜 거예요. 지금도 막 기쁘고요. 이야, 그럼 어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라 하지 말라, 신약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공하는 죄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정말로 나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나이기에 이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너는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아났고 나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있다. 그래, 너 위의 것을 찾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안 그러면요,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면요, 경찰이 얼마나 바빠요. 힘들어요. 그런데 뭐 금요일 날 모임 안 왔다고 구역장이 연락 와가지고 왜 안 왔느냐고, 새벽기도 왜 안 왔느냐고, 아니 경찰이 출동하고 뭐 근무하고 이렇게 오면 힘들어 죽겠는데,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성하는 자는 미련한데, 이건 또 평행 구절이에요. 반대되는 구절로 연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아마 이게 중간에 이게 왜곡됐거나 또는 뭐 잘못됐을 거야 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속에는 미운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미운 척 하는 거. 그게 무슨 입술이에요? 거짓된 입술. 겉으로 화평을 전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상하는 자는, 중상이 뭐예요? 없는 것을 지어서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 지위를 깎아내리는 것. 중상모략하는 자, 미련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요 말이 많아요.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중상모략을 하다 보면 근거 없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거 없는 말이 나오면 너 그거 틀렸다고 말하면 또요 근거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또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 목사는 왜 말 많이 해요?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는. 그래서 선생되기를 피하라 그랬어요. 선생되기를 피하라 그랬는데, 이러니까 어떤 주석이 일어났더라고요.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니까요. 맞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까 유두거가 창문에 끝에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려내고, 그러니까 할 말은 오래 많이 해야 된다고 밤새도록. 재미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런 무서운 낙을 삼아요 지금. 재미없으면 설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재미있게 하잖아요 지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건 잠언서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할 만큼,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단 말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그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반드시 해야 할 말 해야 되죠.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침묵해도 잘못이에요. 그죠? 침묵해야 될 때 말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20절,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10절에서 20절까지는 말에 대해서 나오죠. 21절까지도 나옵니다. 21절은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는 거죠. 깨끗한 말, 섞이지 않고. 순은이라는 말은 연단하여, 용광로에 은을 연단해서 녹여서 잡석을 다 제거하죠. 그래서 순은을 얹듯이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이라는 거죠.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순수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도들은요 그 예수님 말씀을 은혜로 전한 거죠. 그럼 오늘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주의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에 뭘 섞으면 안 돼요. 복음에 뭘 섞어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섞어버리면 그걸 말씀으로 혼잡케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서,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뭐가 돼버려요? 순은이 아니라 질 낮은 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 적어도 뭐 십자가로 교회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래서 십자가 피 흘린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다 얘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하면 그게 이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면 십자가에 다 해요. 그런데 결국 결론에 가서 십자가로 결론이 안 내려지고 그게 다른 것을 자꾸 섞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섞어 넣어요.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이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예수님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모자라니까 광고를 하든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든지 얼마나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또 설교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섞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완전함에 뭘 섞어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의인의 입술에서는 순은이라는 말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은데 악인의 마음은 가시가 적으니라. 이 악인의 마음은
뭐와 연결해야 되죠? 대칭 구조로 보세요. 의인의 혀 하면요, 악인의 혀 같이 하시잖아요, 그죠? 의인의 혀와 대칭되면 악인의 혀 이래야 되는데 악인의 혀 하면 재미없잖아요. 대칭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시도 다른 시어를 써야 재미가 있듯이 재미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악인의 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훈계를 버리는 자는,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훈계를 뭐로 바꿔놔요? 징계로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리듬감, 생동, 문학적 표현은 이런 거죠.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혀는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하면 밋밋하죠. 그래서 악인의 뭐로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뭐로 볼 수 있어요? 혀로. 왜? 혀는 마음에서 나오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죠.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하는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 말은 양을 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호세아 말씀에도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말과 연결된 말씀들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또 독립 한 절이 되는데요. 그 각종 일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그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부하게 되는데, 이 부하는 것이 물론 구약적 의미에서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만 부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부하게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물질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는데 내가 수고한다고 더해지지 않는다. 두 가지 같이 봐야 되겠죠. 시편 127편 한번 보시죠. 잠언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방금 우리가 잠언 10장 22절 말씀 가지고 이걸 보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이 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되는데 내가 수고한다고 더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부하게 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다 노력하죠.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부하게 되려고 일찍 일어나죠. 늦게 눕죠.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된 거예요. 왜?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열심히 자기 집을 한번 세워보려고, 이 집 세우는 게 또 뭐 건물 짓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세우는 것도 되죠. 어떤 내 인생을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래서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출세하는 거죠. 출세해서 이름을 높이는 건데, 그것도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헛수고다는 거죠. 자, 집을 확대하면 성이 되겠죠.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부국강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뭐 사도도 구입하고 얕던 이렇게 저렇게 굉장한 성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비가 세계 몇인지 아세요? 저는 대통령 대통령 토론한 거 보고 들었어요.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지불하는 국방비가 세계 6위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 경제 뭐 이렇게 한 12, 뭐 11위, 12위 되는데 국방비 지출이 세계 6위래요. 이 국방비 절반만 줄이면요, 북한에 굶은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안 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통일되면 어떻게 해요?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골드만삭스 아시죠? 거기서 한국이, 남북이 정말로 평화 통일되면 2040년인가 되면 5만 달러? 좀 더 지나면 8만 달러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이 자원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외국 기업, 외국 은행 회사들이 예측한 거예요. 통일돼서 평화롭게 통일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양극화된 또는 남북 분단된 이 체제를 게임처럼 즐기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게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손은 통일 아무리 백날 해도 강대국들이 통일 안 원해요. 분단 체제가 강대국들에 유익한 거예요. 무기 사들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무기 국방비 6위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은 언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지킨다고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있으면 헛사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요? 잠을 주시는다. 자, 다시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이 부하게 되지만 근심을 겸해 주지 않고 또 수고함으로 더해질 수도 없는 거죠. 애써서 수고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22절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집을 세우고 내가 나의 성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써서 뭔가 이루어내면 이 사람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된 것이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주무세요? 아니면 잠 잘 못 주무세요? 물론 그 마음이 심란해서 못 주무시는 분, 믿음이 없어 못 주무는데 또 상처받았대요. 또 그 말씀 듣고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심정을 못 헤아렸어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수면제 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입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성을 지켰다고 했을 때에 이게 22절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떤 사람은 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까. 이거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꿈을 꾸다 보면 갑자기 교회가 없어졌대. 꿈에 교회가 없어졌대. 목사가 교회가 없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다 지금 우리 시찬하고 저 중리에 가서 큰 예배당도 짓고 하셨는데 하여튼 꿈을 꾸다 보니까 꿈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저는요 꿈꾸다가 원래 없는 서니까 없어질 꿈도 없어. 있어야 없는 꿈을 꾸죠. 없어지는, 원래 없으니까 없어지는 꿈이 안 꿔지잖아요. 그걸 잘 잡으면 되는 거죠. 이걸 자유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뭔가 모아놨으면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소유가 많으면 더 자유 못해요. 근심이 더 많아요.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자꾸 커지면 더 근심이 많아서요. 그냥 적당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만석군 되고 싶어 하죠?
예? 왜 만석군 되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족함, 하나님이 주신 그 완성된, 십자로 완성된 그 평안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꾸만 다른 데 눈을 돌리잖아요. 근데 가끔씩 도대체 대통령 후보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씩 봐요, 토론할 때. 그러니까 홍준표, 우리 권사님 아들이 홍준표예요, 사실은. 예. 홍준표 씨가 막 이렇게 유승민 씨 보고 뭐 금수저라고 막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홍준표 보고 당신은 서민인데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이러더라고요. 진천에서. 그래 이분은 그래. 나는 진짜 가난한데 나는 부자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신약 한 곳 더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게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요. 부하게 되려는 자. 그러니까 자족하는 자.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게 디모데서 6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다.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사실은 돈 주세요 노골적으로 말하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거의 다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거의 다예요. 그것은 돈 달라고 말 안 해도 돈 주세요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족하면 되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나 명품은 아니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자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세요. 이 말과 다른 바 없잖아요. 왜 예수님 계시면 자족하다는 말을 못해요? 23절입니다. 본문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오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이 낙이에요.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게 낙이에요. 명철한 자는요 지혜를 낙으로 삼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낙을 삼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치고 지혜 안 짓는 일 없습니다. 이건 박영선 목사 그랬어요. 우리가 재미있는 일치고 전부 다 죄 짓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재미를 팔아야 장사가 되는데요. 재미를 팔아야 장사가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재미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써요. 재미있는 게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게임 사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전에 그 어른들도 그렇지만 뭐 어른들도 막 게임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전에 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설교 뭐 할지 본문 찾아보고 좀 읽고 하면 안 됩니까? 게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제보고 뭐 한 번씩 연락 와요. 뭐 연결해다. 그걸 내가 연결해주면 게임 머니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그걸 다 보내 세상에. 저는 그거 뭐 뭔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중고등 애들 유초등부 애들요 예배 마치면 저 방에 엎드려가지고 뭐합니까? 참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 근사님 애는요 토요일날 하루 게임하게 해주면 할머니 오늘 점심 안 먹으면 안 돼요. 왜? 게임한다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게임이 더 재미있대요. 성경 읽어라 그러면요
잠 온대요. 우리는 나의 즐거움이 뭔지를 보면,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뭐가 즐거워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미련한 자는 악으로 낙을 삼아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시편 16편도 한번 보시죠. 이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장인어리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도망다니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무엇을 기쁨으로 삼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뭐 엉뚱한 짓 합니다만은, 어떤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유익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숲을, 광야를 도망다닌단 말이죠. 자다가 정말 부스럭 소리하면 도망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항상 구원자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내 영도 즐겁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 왜요?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까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의의 훈계를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길로 가잖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다윗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요, 영원한 즐거움. 주의 오른쪽에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구원자의 자리. 주의 오른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언제 맛보고 있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를 음부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그 항상 기쁨이 있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항상 있는 즐거움, 그 영원한 즐거움에 나를 쓰게 하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아무리 부자인들 뭐합니까? 대통령도 감옥에 가잖아요. 장관의 사람도요, 교도소 가요. 큰 소리 치던 사람들 교도소 가요. 세상의 법도 이래 하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엄중한 심판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나 날 가려다고 바위와 날 가려다고 스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 우리 주의 오른편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의 낙이란 말이에요. 이 낙 없으면, 이 즐거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우리 다 늙고 병들고 약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늙고 병들고 힘들고 몸은 떨려요. 무슨 낙이 있어요? 늙어가는 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겼다면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걸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 이게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도 성령을 보내서 함께 참여시켰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소망은 썩을 소망이 아니겠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삼성그룹 썩는 거예요. 현대그룹도 썩어요. 그 회장들 늙고 병들어 식물인간 되고 죽고 벌벌 떨어요. 아들이 그거 받아봤자 뭐 뇌물 쓰고 해서 지금 뭐 교도소 가 있어요. 그런 썩을 기업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기업은. 그건 썩어져요. 더럽혀지고 쇠하여져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 간직되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해요. 다윗이 근심했어요. 성도는 다 이렇게 잠깐 근심해요. 우리가 뭐 인생 한 7, 80 살면 잠깐 한 7, 80년 근심하면 되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영원이에요. 아니 7, 80년 인생이요, 영혼에 비추면 뭐예요? 잠깐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오늘 이거 한 6천 년 봐요. 대략 6천 년에 6, 70년은요 진짜 잠깐이죠. 이 6천 년 인류 역사도 영혼에 비추면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심하죠. 뭐 영원한 기쁨이었어요. 그 영원한 기쁨은 잠깐 근심하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와요. 잠깐 근심하는 그 사이사이에 영원한 십자가로 완료된 그 영원한 기쁨이 그 사이사이에 잠시 틈틈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기쁨이 왔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기쁨이 하늘이 열려요.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터져서 감옥에 쇠사슬로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뭘 받길래? 하늘의 기쁨을 받기에. 이 낙을 즐기지 못한다면, 이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종교생활 하면서.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베드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이 불에서 연단되어 나오는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금도 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윗의 기쁨과 같죠?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쁨, 주의 오른편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관이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죠. 다시 본문 잠언서 10장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악인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집을 지었잖아요. 수고해서 지었잖아요. 이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 주면 다 나래 먹을 건데 우리 아들에게 세습해야지. 그죠? 이게 족벌 체제 아니에요. 재벌 경영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데 벌벌벌 떨다가 악인은 정말로 그 두려운 일들이 닥쳐요. 날아가요. 세상이 멸망하는데요. 악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그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런데 의인은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의인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참된 기쁨, 주님 앞에 서 있는 영원한 즐거움, 그걸 소망하니까 의인은 그게 이루어져요. 악인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요거 지켜야지, 이거 지켜야지 하는 그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짜로 두려워한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악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소유가 많으면 걱정이 더 많다니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지, 그 두려워하는 날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의인의 소망은요, 썩어질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의인의 소망은 썩어질 거 아니잖아요. 더럽혀질 거 아니잖아요. 낡아질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했으니까 그 즐거움이 나타날 거예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기쁘고 즐겁도다. 26절입니다. 25절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나. 회오리 바람,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경우가 같도다. 악인의 그 풍성함들이, 그 영광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휙 사라지고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의인은요, 영원한 기초, 영원하신 나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기업.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리는 사람이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잖아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지런을 하죠.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맡겨지면 충성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요, 부리는 사람이 이에 식초 같고, 이러면 약한 이에 식초가 들어가면 완전 이가 시리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눈에 연기 같대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것도 단지 장수와 수명의 짧아짐이 아니죠. 악인이 시편 73편에 보면 오히려 악인의 형통하고 장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그 수명은 짧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잖아요. 불타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끊어져요. 의인의 소망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즐거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즐거움을 삼는 그것은 영원하잖아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영원한 나의 산성이 되지만 악한 자에게는 그게 멸망으로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받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섭니다.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나 악인은요, 땅에 거하지 못한다. 어떤 땅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지 못해요. 악인은. 왜요? 그들은 썩어질 것, 멸망할 것, 불에 탈 것 구했으니까 너는 그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죠.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세요. 오늘 기쁨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함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에서 무엇을 참된 기쁨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썩어질 것들이 나오는지, 영원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입술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입에서 썩어질 것으로 기뻐하면 그건 악인의 길이에요.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면 그게 악인의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의인의 길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기쁨을 말하는 것, 그게 의인의 입술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두 번만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가세요?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좁으면 좁은 길로 가세요. 근데 그렇게 간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어느 길로 가셨어요? 좁으면 좁은 길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참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가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오늘날 성도도 동일하게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 맞지요?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요. 그 십자가 끝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 속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알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니를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홀라당 망했니?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어. 마치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한 것처럼 그럴 바에야 뭘 놓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나 그런 예수 안 믿겠어. 그때에 홀라당 망한 사람이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해. 너 드디어 미쳤구만. 아,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믿어도 그러니까 너무 깊게 믿으면 안 돼. 살짝 좁게 믿어야지. 너무 깊게 믿으면 그렇게 돌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미쳐버리는 거야. 안 됐다 하고 가겠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무슨 기쁨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즐거움. 다시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돌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왜요? 보이거든요. 십자가 지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에, 그 구원의 주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으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까요? 스데반의 기쁨을. 누가 알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뻐함을. 누가 알까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당대 쿨쿨 누워자는 그 단잠을. 누가 알까요? 이게 성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영원한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형이 임한 자는 우리도 그 이 역사의 십자기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가 중요해요. 이 역사에 사는 삶이 중요해요. 한 것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요한계시록 21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사이가 뭐예요? 역사. 잠시는 역사. 이 역사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역사는 문 닫아버려요. 이 역사가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천지창조의 기적인지 아세요?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원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어떻게 쓴다고요? 기쁘게 서게 하실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담대한 기쁨으로. 무엇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입고 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영원히 그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찬송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들 잠시 잠깐 지나면 다 식상하고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기쁨의 길은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그 길을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로 우리도 가게 되겠사오니 이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